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의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와스디 같은 인생입니다. 와스디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 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지금의 미국 러시아를 합친 정도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비로서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11절. 보기에 좋음이라 외적으로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외모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신분, 배경, 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12절. 그 잘난 모습을 세상 모두에게 왕이 보여주고 싶어하는데 왕명 따르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더라고. 사람이 100을 잘해도 1을 못했는데 점수가 확 깎이는 때가 있지요. 왕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때 왕명을 거절하다니. 그래서 결국 왕비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여자는 고아 출신입니다. 게다가 남의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 불쌍한 여자아이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차여차한 계기로
본국 페르시아 여자들도 불가능했던 그 유수한 배경을 지닌 신하 출신의 여자들도 하지 못한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는 한국의 교인들이 이 에스더를 많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고아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많이 은혜 받았구나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에스더와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배경을 일일이 모르지만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비 되기 전 에스더 같은 사람이었지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오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육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이 말하길 우리는 이방인이요 고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외인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고아. 더 정확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악인이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아 총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으면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만 정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처럼 심판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죄가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 내가 내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60 먹은 아버지가 내가 왜 아버지 학교에 왔냐면 장성한 아들이 자기 보고 자기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슬퍼서가 아닙니다. 자기도 그 말을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했었거든요. 그 유전이 무서워서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만날 술만 마시고 어머니를 때려 패는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술 안 마시는 교회 오빠랑 결혼했는데 그 오빠는 이제 늦바람이 났지요. 자기 아빠보다 더한 남자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평생 남자만 보고 살았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남자가 불행의 근원이었다니요. 남자를 행복의 목적으로 두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걸 본 딸은 커서 또 불행한 결혼을 하겠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그 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세상을 파괴할 만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때 모택동이가 그리고 공산당 사람들이 미쳐서 손이 곱고 예쁜 사람 몇 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질투가 힘이 모여 수천만 명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나와 또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그리 어두웠는지. 정말 열등감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못 배워서 남보다 못 살아서 그리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표면적인 것이죠. 진짜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런 죄에서 그런 지옥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준 사실이 정말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내 삶에 누려진다면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참 부럽구나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 모습이 바로 나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한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김씨 가문에서 이씨 가문에서 평생 죄만 짓고 죄의 종로로 타던 가문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나라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다니. 원래 와스디가 왕비인데 나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지고
나보다 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고급 인격을 가진 사람이 왕비라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대신 나 같은 피지배국 고아 출신을 왕비로 세워주시다니. 꼭 아셔야 할 것, 성경은 우리를 무진장 깊은 열등감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단계를 취하고 있고요. 왜인지 아시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와스디 같은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한국교회는 집단병에 걸렸습니다. 주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누구였던가, 그 지옥의 눌림, 죄로 인한 심판의 중압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만 보이고 교회 규모만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수틀리면 휙 뛰쳐나가고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달래려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재롱잔치를 치러야 하고 교회가 동문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사람의 값싼 위로 힘드셨겠네요. 너 불쌍해, 너 안 됐어, 이런 말만 난무하지 정작 다 끝났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고 인간정에 매달리고 늘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던 병든 자아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원래 모습을 뛰어넘는 안이 있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등감 부족함 등 원래 내 모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인생 시궁창에 있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 4장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땅에 남아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세요. 민족이 멸절당하려 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품어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존재가 바뀌었어. 예전에 어둠에 속하였고 그래서 딱 어둠의 제왕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래서 나의 왕이 바뀌었다면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왕비가 되어 사람들 칭송이나 받고 그러다 자아도취가 되어 자기 주제도 잊어버려 와스디처럼 폐위되지 말고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 민족 내 형제를 저 불의한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을 위해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 하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의 옛 정체를 들추며 에이 너 피지배 민족 유대인의 고아 출신 에스더잖아 하면서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경멸하고 그러면서 택하신 백성을 다 잡아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너 누구누구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너 내 아버지처럼 살다 죽어라. 내 엄마처럼 평생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라. 남자의 사랑이나 구걸하며 살아라 꼬득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하고 각종 세상 풍조로 세뇌시켜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문제의 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죄도 없는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목이 따여서 피를 다 쏟고 장기가 해체되어 불에 태워질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딱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져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니 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지는 않은 채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면서 반쪽짜리 하나님만 말하니 정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가 부러운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한번 서서 내가 지옥 제일 뜨거운 곳에 갈 만큼 악하고 교만하고 자아 중독자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 늘 십자가 설교가 부담되고 공의의 하나님은 안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내적 치유에 매달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 아닌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봅니다. 남의 죄에는 민감하면서 내 죄에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고 멈춰야 하는데 늘 문제의 종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본문에서도 문제 때문에 더 큰 부르심을 놓치는 사람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도 온갖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을 팔아먹고 수석제자는 큰 소리 치더니 도망치고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제자들이 오순절 모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은 날, 죽음이란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축원합니다.